브레이크트루 10번째 영적 전쟁과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시리즈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10번째 금식기도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금식기도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사실은 마지막 이 메시지를 어떤 말씀을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한번 어느 방향으로 잡을까만 결정되어지면 말씀을 금방 준비되죠. 근데 사실 어떤 방향성, 지금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시는가, 요거를 받는 게 참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걸 딱 잡으면 그냥 말씀 준비하는 거 그냥 수르륵 준비됩니다.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금요일까지 씨름하면서, 사실 금요일 철학 끝나고까지도 씨름하면서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또 제가 토요일에 서울에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 밤에 새벽 2시까지인가요? 교회 1시까지인가 2시까지인가 있으면서 설교 노트를 마무리 딱 하고 보내주고 2시 반인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서울 다녀왔습니다. 이 말씀, 마지막 중보 기도와 어떤 영적 전쟁에 대한 메시지, 오늘 말씀은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역시 인생의 중요한 돌파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거는 모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은 담대함과 거의 비례합니다. 믿음은 그래요. 아무리 사람이 인성이 좋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너무 착하세요. 너무 좋으세요. 인격적으로 너무 좋으세요. 그런데 뭔가 좀 믿음의 승부수를 걸거나 그런 것에는 약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조금 성품도 그렇고 그런 것 같고 좀 이렇게 약간 하여튼 그런데 뭔가 막 돌파되고 뚫어내고 하시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인생에 또 많은 주의 종들 또 그런 사람들 보면요, 이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막 부으시고 확장시키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좀 성품도 조금 모나기도 하고 그런데 막 열리고 돌파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딱 결정되면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냥 쭉 밀고 나가요. 그러니까 귀가 얇지 않아요. 팔랑귀가 아니에요. 누가 한마디 툭 하면 일로 확 갔다가 누가 한마디 하면 이렇게 갔다가 이런 거가 없어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그냥 요 말씀 지키다가 인생 다 버린다 할지라도 요 말씀 가지고 쭉 밀고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돌파를 하기 위해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생명을 거는 결단이 필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건물 얻어놓고 의자 깔아놓고 사람들 오겠지. 여러분, 처음에 개척할 때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부흥에 대한 꿈을 꾸면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런 환상이 있어요. 1년 만에 100명 모이고 2년 만에 200명 모이고 3년 되면 300명 모이고 이렇게 꿈을 꿉니다. 다 그런 꿈을 꾸죠. 그리고 건물을 계약하고 의자를 깔죠.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돌파하는 사람들 보면요,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은 뭔가 좀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어떤 결단이 있어요. 주님을 향한 결단이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헌신적 희생이 있어요. 불타는 열정이 있어요. 그냥 막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 가정까지도 희생하고 심지어 아내까지도 희생시키고 막 주님의 비전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영성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지막 이 돌파하는 기도, 금식 기도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말씀을 증거하고 싶고요. 특별히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좀 다니엘서 전체를 좀 이야기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금식했고
어떻게 돌파했는지에 대해 또 다니엘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영적인 원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브레이크트루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C 539년부터 160년 사이에 이스라엘 주변 근동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다니엘 10장부터 11장 12장까지는요, 이 시기에 이 BC 539년부터 160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등장하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 제국의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4명의 부하에게 영토를 어떤 위임하는 것까지도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은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은 누구인가? 4개의 제국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섬겼던 이 4 제국이 있었는데요, 이 4제국 가운데 성경에는 4명 정도의 왕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5명 혹은 6명, 어떤 학자들은 7명까지 왕을 섬겼다, 왕을 섬긴 총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바뀌지만 다니엘은 언제나 제2인자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1년짜리, 어떤 사람들은 3년짜리, 어떤 사람은 10년짜리 막 왕이 바뀌지만 총리 다니엘은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 출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라가 망한 사람이에요.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었습니다. 포로 출신의 다니엘이 어떻게 그 인생 전체 동안을 바벨론, 그 어마어마한,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이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제2인자로서 수십 년 동안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인생을 걸 때 삶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기도만 둥둥둥둥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인생의 승부수를 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금식할 때 금식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생명을 걸 때 생명을 딱 걸었어요. 왕의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창을 열고 주님께 기도했던 다니엘. 할렐루야. 그 믿음의 결단이 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금식 기도의 능력, 영적인 원리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당신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기대하는 자들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쏟아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인생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가보십시다. 우리 1절부터 먼저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에 벨드사살이라 불리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참되면 큰 정에 관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은 3주 내내 슬퍼했습니다. 나는 3주가 다 지날 때까지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고 고기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 다니엘의 시대적인 배경이 등장하는데요, 고레스 왕이 된 지 3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주전 535년 혹은 534년 이 어간이라고 학자들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레스 왕은 누구인가 하면 이방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경우를 가리켜서 마치 고레스 왕과 같이 쓰임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고레스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고레스가 왕이 된 다음에 고레스 칙령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귀환시켜줍니다. 누구든지 너의 고국에 돌아가서 다시 살아라 하면서 이 70년 포로의 기간을 마치고 이제 그 기간을 찾아 하나님께서 고레스, 이방 왕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시사 이방 왕,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어쩌면 믿지 않았던, 예수를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큰 시대적인 경륜 가운데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는 때가 바로 이 다니엘서가 쓰여진 요 10장의 어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있어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왜 안 돌아갔을까?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약 85세쯤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85세쯤 되었던 다니엘이 이제 고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이미 바벨론 땅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안 내려갔을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니엘의 중요한 어떤 사역적인 기능은 중보자예요. 중보자.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기도하면서 총리직을 유지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엄청난 위기 국가적인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가 열려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갔다는 것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아마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계시를 받고 어떤 풀어내는 그런 역할, 그런 사명이 자기의 부르심인 줄 알고 바벨론 땅에 남아있으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중보했을 것이다. 이런 두 가지 같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다니엘은 이스라엘에 귀환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은요 이미 폐허가 된 땅이었죠. 전쟁에 실패하고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새롭게 다시 그 땅에 가서, 고향에 가서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고요, 집을 지어야 되고 성전을 지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많은 외부 사람들 때문에 박해를 받고요, 핍박을 받습니다. 성전 짓는 것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런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계속 기도하게 시키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때 앞에서 뛰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뛰게 하고 사역하게 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 보면 별로 열심히 힘을 내지 않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중보의 자리에는 항상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 또 어떤 작은 기도 모임, 이런 모임에 항상 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중보적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일하는 사람이 너는 왜 일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게 부르심이, 이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 사람이 너는 왜 기도하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의 부르심에 물론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걸러가야 되지만 자기의 부르심 가운데 달려가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느헤미야는 성벽을 어떻게 합니까? 직접 총 칼을 메고 한쪽에는 성벽을 세우지 않습니까? 싸워 나가면서 정치하면서 또 성벽 짓는 것들을 현장에 진두지휘하면서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뒤에서 전체 교회를 보호하고 담임 목사님을 보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런 중보적 사역을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럴 때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니엘 나이가 약 85세라고 얘기합니다. 85세. 자, 그때에 큰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에 슬퍼하면서 다니엘이 금식합니다. 3주 내내 슬퍼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3주가 다 지날 때까지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고기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 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21일 동안 금식하는 거예요. 웨스턴들은 이 말씀해서 고기 금식, 또 뭡니까? 콜라 금식 이렇게 하더라고요. 간지러워가지고 제가 어디 갔는데 살은 이만큼 뚱뚱해요. 근데 자기 금식 중이래. 지금 40일째 금식 중이래.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저 김태 목사님하고 속으로 이게 진짜 무슨 금식, 콜라 금식 하는 거가 막 알고 보면 막 고기 금식한다 자기는. 뭐 콜라 금식한다, 미디어 금식한다. 뭐 괜찮습니다. 뭐 그런 금식 좋습니다. 좀 이렇게 한국적인 상황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아멘. 우리는 좀 이렇게 딱 물만 딱 먹고 그냥 물통 하나 딱 들고 막 다녀야지 막 이렇게 금식하는 거 같고. 요 하나 그지 물통 하나 딱 들고 고기 금식 막 야채 금식 막. 다 장성사님 너무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야채 금식. 그러니까 21일 동안 어쨌든 금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금식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부터 9절까지 이 금식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BC 약 500 이 년대 이 여간에 이제 있는 사람인데 500년 뒤에 태어나실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근데 이 모습은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눈이 열려서 천상에서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 12절, 13절 그 어간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그 모습과 아주 유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큰 강 티그리스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고운 베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순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처럼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불타고 팔과 발은 빛이 나는 청동같이 번쩍이고 목소리는 큰 무리가 외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환상을 본 사람은 나 다니엘 한 사람뿐입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쳐 숨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남아 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 죽은 사람처럼 몸의 색깔이 변하고 도무지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말소리를 들었는데 듣고 있는 동안 나는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린 채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이제 뒤에 보시면 그 나라의 장래에 대한 민족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또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초림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을 미리 다니엘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성령 받고 찌릿찌릿하고 방언 받고 예언하고 막 방언 터지고 막 은혜 받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그런 경험 다 있죠.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딱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주님이 내 가운데 오셔서 나를 만지셨다. 그 사건, 그 한 번의 터치만으로 그 심령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단장되어지고요, 그 한 번의 경험 때문에 내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만나야죠.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만나는 게 당연한 거죠.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된대요? 다니엘이 엎드러져서 몸에 힘이 풀려서 몸의 색깔이 변하고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처박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에 온몸에 힘이 빠지고 죽은 사람처럼 몸의 색깔이 변하고 거무틱틱하게 변하고 도무지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몸에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가만히. 심지어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나는 말소리를 들었는데 듣고 있는 동안 나는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린 채 깊이 잠들었습니다. 땅바닥에 그냥 얼굴을 대고 그냥 잠들 수밖에 없는 이런 예수님의 현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네, 이게 맞는 건데 만약에 진짜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막 다 누워 있고 막 다 이렇게 했어. 누군가 헤드폰 들고 찍었어. 페이스북에 올렸어. 그러면 이렇게 또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교회다.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이런 열려 있는 믿음이 있기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일날 대예배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엎드리고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손뼉치고 이런 자유로운 성령님의 터치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죠. 교회는 종교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누리는 것이죠. 이거 제외하고 저거 제외하고 넥타이만 메고 가운만 입고 아무런 영적인 터치도 없고 그냥 왔다 가는 거, 그런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그치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비적인 것도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강조하는 거, 말씀의 기초에서.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나는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나는 그 주님을 사모해요. 나는 다니엘의 이런 주의 임재, 예수님의 현현을 보았던 경험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빼앗길 수 없어요.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나는 주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우리가 아가서를 보는 것처럼 아가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입맞춤했을 때 그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왕이 포도원지기였던 검은 여인, 거무투투하고 계단의 장막처럼 거칠어진 그 여인에게 다가와서 입맞춤했을 때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그 단 한 번의 입맞춤이 그 어떤 극사품의 포도주보다 더 달고 더 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가운데 입맞춤해 주셨던 그 사건만으로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그 사람을 보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생이 바뀌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사업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음악하시는 분들이 주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만나는 거예요. 만났을 때 특징, 힘이 빠지게 돼요. 내 힘이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다니엘 금식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영적 원리를 말씀드리게, 첫 번째 원리는 성도들이 기도하면 주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 특별히 정욕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은요, 첫 번째 영적 원리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자, 말씀 갑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내가 떨고 있는데 어떤 손이 나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나를 일으켜서 무릎과 손바닥으로 땅을 짚게 했습니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나는 내게 가라고 보냄 받았으니 일어서거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 내 기도 때문에 내가 왔다. 아멘. 아멘. 첫 번째는 보세요. 네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 내가 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12절 마지막 절에 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호천사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을 지키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입각해서 설교합니다. 첫 번째, 내가 기도하면 정욕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은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너희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하기로 결심한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다니엘이 21일 금식을 시작했던 때예요. 이 말씀은 3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내가 3주가 지나도록 금식하면서 주님께 얼굴을 구하며 기도했던 때, 낮아지고 겸손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 금식의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적 금식의 동기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거예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주님, 제가 이제 오메가 교회 목사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2021년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코로나 시즌 가운데 우리가 그냥 왔는데 돌파하면서 남들이 볼 때는 와, 오메가 교회, 제가 오메가 교회 그 DNA 워십을 얘기하는 사람 놀라더라고요. 너무 좋은 전략이고 너무 진작에 우리도 했으면 좋겠어 하시더라고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주님 뭐 사역도 했어요. 킹덤 컨퍼런스도 했어요. 은혜가 남들이 볼 때 너무 부러워했어요. 너무 좋아하고 박수치고 막 언론에 나가고 미디어 나가서 좋았어요. 우리 교회는 여전히 잘 되고 있어요. 아멘. 네, 헌금도 뭐 괜찮아요. 다 좋아요. 문제 없어요. 2021년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냥만 생각해도 매월 600, 700만 원 더 나가게 돼 있어요. 매월 2021년도에 선교지에 사람들 파송하고 새로운 사역자들 임명하고 하면서 매월 600만 원, 7만 원이 더 들어가요. 그렇게 할 정도로 교회는 힘있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즌 가운데 감사해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하실 말씀이 없느냐? 주님, 또 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그 단 한마디의 말씀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할렐루야. 내 인생 가운데 주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내가 열심히 사역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내가 셀리더이고 내가 팀리더이고 예배팀이고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시는 말씀 가운데 단 한마디도 내가 놓치는 것이 없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금식의 동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내가 나를 알거든요. 당신은 알죠?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잠깐만 그냥 방심하면 교만이 막 가물가물 쭉 올라오잖아요. 아닌 것처럼 마스크 딱 쓰고 있다고 그냥 아닌 것처럼 딴 목사님은 난 안 그래요. 언젠가 마스크를 다 벗기고 그냥 예배. 처음에 우리 마스크 쓰고 예배할 때는 이게 얼마나 이게 불편하든지. 그래서 이거 내가 쓰고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막 너무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더 갈망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갈망이. 그죠? 마음껏 주님 예배 못하고 내 입냄새 나고
맡으면서 답답하고 막 주님 예배하면서 주님 진작에 예배 잘 드릴 걸 하고 있다가 마스크를 이제 하루 이틀 3일 한 달 쓰다 보니까 익숙해졌어. 마스크 쓰고 줘라. 심지어 이 페이스 필드 쓰고 줘라. 이게 인간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신도 그렇잖아요. 끄떡거리세요 고개. 마스크 쓰면서 우리 교회 리액션이 너무 줄어들었어. 막 아멘하고 막 했던 애들이 막 아멘도 안 해. 그냥 입이 안 보이니까. 깨어날지어다. 금식의 동기는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시는데요. 주님은 응답하셨는데 사인을 주셨는데 이 응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기까지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영적인 원리. 악령들이 기도의 응답을 방해할 수도 있다.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페르시아 왕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나는 홀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거기 남아 있었는데 하늘 군대의 우두머리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오랜 후에 일어날 것이다. 아멘. 자, 페르시아 내가 너의 그들에게 왔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페르시아 왕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홀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거기에 남아 있었는데 나와요. 하늘의 군대의 우두머리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바사, 페르시아 왕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페르시아 왕은요, 바사의 왕, 페르시아 왕이 아닙니다. 이때 페르시아 왕은요,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을 의미해요. 바사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냥 왕을 왕으로 해석합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요, 인간 왕이 영적인 천사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를 싸워서 막아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왕 때문에 천사가 21일 동안 대치하다가 왔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요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지역과 그 국가를 장악하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받고 내려오려고 했지만 응답을 가지고 왔지만 그 견고한 진이 있어서 어둠의 영들과 21일 동안 대치했다.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는데 그때 하늘의 군주인 천사장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내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반짝반짝.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영적인 거에 대해서 무지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것은 국가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국가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제가 영적 원리를 말씀드릴 때 어느 국가에 가면 음란, 어느 분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신방을 가다 보면 그 집에 신방 가서 보면 영적인 냄새가 나요. 영적인 분위기가 납니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한 사람 한 사람 대화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컬러가 드러나고요, 그 사람이 묶여 있는 것들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 사람에 있는 사슬들이 묶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 그 도시, 그 국가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 심지어 교회까지도 어둠의 영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교회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집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 교회는요, 찬양을 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 가면 냉랭해. 화려한 예배팀이 있고 뭐 어마어마한 세션들이 들어와 있고, 저는 가면 악기를 잘 보거든요. 악기 어떤 악기 쓰는 거 중요하잖아. 조금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안 중요할 수도 있지만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엄청 고가의 장비를 쓰는데 엄청 혼적으로 예배하는 데가 있어요. 이 사람들 뭐 하나, 이 사람들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냐? 건물은 어마어마하게 지은 엄청난 교회인데 예배는 훅 꺾였어. 냉랭한 예배. 이거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지하에 갔는데 어떤 지하에 한 6, 70평 들어갔는데 거기는 뭐 뜨거워. 거의 용광로 같아. 그런 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교회가 있지만, 다 십자가 꽂고 교회에 있지만 교회들마다 영적인 컬러가 있고 영적인 색깔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은 모두가 느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 그것처럼 이 페르시아 군주가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의 뜻이라면 응답될 것입니다. 정욕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것 주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의 영들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대치하는 상태가 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낙심해서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나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이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전쟁은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치열하고 힘든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하는 동안 나는 얼굴을 땅에 댄 채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같이 생긴 분이 내 입술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내가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주여, 이 현상 때문에 두렵고 걱정돼 내가 힘을 잃었습니다. 내 주여, 내가 힘이 다 빠져 숨쉬기조차 어려우니 내 주의 종이 어떻게 주와 함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뭔가 금식을 하면서 환상이 열리고 막 달려가지만 육체적으로도 다운되어지고 하지만 이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 힘이 다 빠져 죽겠습니다. 주의 종이 어떻게 주와 함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전쟁은 힘든 싸움인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보니까 너무 영적 전쟁을 쉽게 선포해. 마이크만 잡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노라. 그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이 스테이지 위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마이크 잡다가 그냥 무너집니다. 조금 은사 있다가 달란트 있다고 조금 잘한다고 그냥 무너지게 돼. 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스테이지 위에 옥타곤 위에 올라오니까 그냥 깨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으로 깨지든 음란으로 깨지든 다 깨지게 되는 겁니다.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할렐루야. 왜냐하면 치열하기 때문에. 힘든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청년과 다음 세대 일으키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이사야 19장 오늘 일부 예배 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코로나19가 떠나가고 이사야 19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코로나19가 떠나게 하시고 이사야 19장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 위대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한 번 하도 됩니까? 아니요. 씨름해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대가집을 하셔야 됩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돌파가 있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영적 전쟁은 씨름이다. 연예계를 뒤집어 놓기 위해서는 은우, 엔터 쪽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는 다부지게 마음을 먹어야 돼. 거기에 달라붙어있던 어둠의 영들이 막 공격할 거야. 은우 영에서 막 집중 공격. 피터 집중 공격.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 말씀을. 할렐루야. 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지 않고 사역하면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꽃도 피지 못하고 무너진 사람도 전 많이 봤어요. 예배인도 좀 하다가 교만해가지고 음란에 빠지고 동거하고 성적인 타락 가운데 빠져있는 애들 한두 명 본 것도 아니고요. 젊은 사역자들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쪼개는데 성적으로 무너지는 젊은 사역자들 한두 명 본 게 아니고. 왜? 붙드셔야 돼, 말씀. 이 말씀 그냥 붙들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매일같이 선포되어지는 일용할 양식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그 말씀 딱 붙드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말씀 딱 의지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어더라 말씀했어요. 이 말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애써야 됩니까? 왜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십니까? 왜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인간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왜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인데 예수님의 그 또 인성과 더불어 신성과 더불어 인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작은 생각 다 끊어버리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의 부르심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다면 우리같이 죄덩어리 인생들은요 기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 무릎 꿇지 않고 그냥 뭐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 혼적인 것 엄청 많습니다. 무릎 꿇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무엇인가 얘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완성을 위해 달려갈 때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2023 비전도 마찬가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하게 젊은 이제 비즈니스라는 사람들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너 또 돈 왜 버냐? 목사님 저 쓰임 받고 싶어요. 뭘 쓰임 받고 싶냐? 청년과 다음 때 살리는데 쓰임 받고 싶어요. 2023 비전에 성전 준비하는데 제가 쓰임 받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 그냥 어렵지 않게 툭 찌르면 툭 나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요 그냥 되지 않아요. 치열한 싸움이 있으셔야 돼요. 그 싸움을 통과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다. 지쳐있는 자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쳐있을 때 새 힘을 주십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또박또박 읽고 크게 아멘 합시다. 시작. 그러자 사람같이 생긴 분이 다시 나를 만지며 내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오 큰 사랑을 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여라. 강하고 강하여라. 그가 이렇게 말하니 나는 힘이 생겨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주여 주께서 제게 힘을 주셨으니 말씀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힘든 싸움이기 때문에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인 안테나를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주님이 반드시 당신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지쳐있는 당신의 무릎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약해진 당신의 팔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낙심되어 있는 마음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만큼은 실패할 수 없다. 내가 직장 취업이 안 되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사업도 안 되고 데이트에 실패하고 괜찮아요. 그러나 신앙생활만큼은 실패하지 말라. 아멘. 아무리 약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안테나만큼은 반드시 살려둬야 된다. 말씀과 기도만큼은 무조건 해야 된다.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나와야 된다. 멈추고 싶다 할지라도 말씀은 봐야 된다. 오늘 기도 건너뛰고 싶다 할지라도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앞뒤 좌우 인사합시다.
다른 것은 실패하더라도 신앙생활만큼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시작. 아멘인가요? 그런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힘듭니까?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막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막 씨름하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주님을 향하니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금식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 1월 19일부터인가 11월 19일부터인가 10월 19일부터 금식에 들어가요. 저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21일 금식은 매년 이렇게 한 5년 6년 해왔지만 40일 금식에 대해서 늘 부담감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는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40일 금식하다가 실명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지금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가운데 교회가 너무 우리 교회 뭐 강하게 하고 너무 좋아요. 칭찬받고 있고 매스컴에서 막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칭찬. 제가 가는 곳마다 오메가 교회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 알아. 좋아요. 문제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혹시 단 한 가지라도 놓쳤을까 봐 그게 겁나요. 무슨 마음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게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상황 때문에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게 너무 겁난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있는가? 이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교회 개척할 때부터 거의 22일 정도 금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번에는 좀 강한 부담을 주세요. 우리 사역자들이 10일씩 끊어서 저와 함께 사역자들 10일씩 40일 가고 커뮤니티 사역자가 금식할 때 커뮤니티 셀리더도 2, 3일씩 금식하고 막 쭉 할 겁니다. 우리 인턴도 쭉 할 거고. 이거 왜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요. 생명 건다는 거예요. 그냥 화려한 퍼포먼스하고 화려한 미디어하고 방송 좀 나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인생 생명 걸고 다음 세대와 청년들 2023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가서를 풀 겁니다. 아가서 금식하면서 33번의 강의 제목과 본문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충분하게 아가서를 풀면서 아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충분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는 아가서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거예요. 이렇게 하고 2021년도를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때 함께 기도할 때 전 교인들, 하여튼 우리 오메가 교회 식구 등록된 사람들은 단 하루라도 무조건 해야 돼. 아멘. 단 하루라도 해야 돼. 무조건 그냥. 그래서 금식하면서 내 삶의 문제도 해결받기도 하고 주님에 대한 불타는 사랑도 받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영적 전쟁은 말씀의 확신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21절 말씀,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나는 돌아가서 페르시아 왕과 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 왕이 올 것이다. 내가 진리의 책에 쓴 것을 먼저 내게 말해주겠다. 그들과 싸우는데 나를 도우리가 너희를 이끄는 천사 미가엘 뿐이다. 내가 진리의 책에 쓴 것을 먼저 내게 말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함으로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일어나는 일의 배후에
어둠의 영들이 있고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종두는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 이것 가운데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인생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 주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지. 영적 세계는 실존하는구나. 나는 어둠의 영들에게 빼앗긴 시간들, 재정들, 내 젊음들 찾아와야지. 내 인생 주님께 쓰임받게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혹시 그냥 목사님 그걸 설교니까 그냥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내 삶은 내 삶이 결정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할렐루야. 나는 말씀이 말씀하면 무조건 예스한다. 나는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다. 내 인생엔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다.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방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한 천사들은 여러분들을 수종들면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것을 지지하면서 서로 대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당신입니다. 내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대충 하다가 끝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주님을 붙들 것인가, 내가 신앙생활 대충 할 것인가, 아니면 맥시멈으로 주님을 섬길 것인가, 내가 사역을 대충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삶의 진액을 짜서 주님께 사역할 것인가.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주님은 당신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마귀 편에 속할 것인지 하나님 편에 속할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이거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금방 알아요. 여러분, 혼전 성관계 주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 아니에요. 근데 혼전 성관계를 하고 싶은 애들이 요즘 시대가 어떻고 사랑하면 가능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술 먹는 거 주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술 먹고 싶은 애들이, 술 먹고 있던 애들이, 목사님 성경 어디에 술 먹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가복음 1장에 소주라는 말이 나와요. 소주. 찾아보세요. 등장합니다. 소주라는 말이 등장해요.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한 잔, 목사님 저는 주량이 세요. 저는 3병까지는 거뜬합니다. 소주 한 병에 7잔 나오잖아요. 너무 디테일하게 7잔 나오잖아요. 짠하고 먹었을 때 한 명이 부족하니까 7잔 나오게 하는 거예요. 상술로. 여기 한 병 더 추가시키기 위해서. 하여간 그런데 내 주량이 한 병입니다 할 때 7잔이잖아요. 그러면 한 잔 먹으면 한 잔 먹은 만큼 취해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정직하셔야 돼요. 주님은 당신이 술 취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바벨론의 음녀가 주는 포도주에 취해 있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말씀에 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머리 굴리지 마세요. 대부분의 영적인 전쟁은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알고 있지만 하고 싶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당신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같이 금식하기에 힘쓰고 주님 나라 위에서 힘쓸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금식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또박또박 읽고 아멘 합시다. 시작.
내가 받고 싶은 큰 금식은 이런 것들이 이것들이 아니냐. 아니냐. 부당하게 묶인 사슬을 끌어주고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부셔버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가난한 노숙자를 집에 맞아들인 것이 아니냐.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입혀주고 내 혈육을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만 하면 내 빛이 새벽 동력처럼 터져 나올 것이고 내 상처는 빨리 아물 것이다. 그리고 내 오름을 밝혀주실 분이 내 앞에 가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보살펴 주실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부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도와달라고 외치면 그는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하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억누르는 멍에와 손가락질과 못된 말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굶주린 사람에게 열정을 쏟고 괴롭힘 당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내 빛이 어둠 가운데 떠올라서 내 어둠이 대낮처럼 밝아질 것이다. 아멘. 아멘. 보세요. 내가 받고 싶은 금식이 있다. 금식할 때 선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주님이 벌써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방해하죠. 그때 우리가 대치하고 끝까지 낙심차리면 주의 천사가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식,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의 특징이 나오는데 부당하게 묶인 사슬을 끌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부셔버리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사슬들, 멍에들을 우리 주님께서 끊어버리고 싶어 하십니다.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사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예쁘게 잘 차려입고 교회에 와 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진단하면 묶여있는 것이 있고요, 멍에가 있어서 그 인생을 꽉 잡고 있으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멍에를 꺾어버리시는 것, 사슬을 끊어버리시는 것. 할렐루야. 압제받는 사람들 자유롭게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부셔버리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제받고 있던 인생, 눌려있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금식의 능력인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강력하게 응답받을 수 있는 통로예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재밌게 즐겁게 확장하면서 막 교회 개척하면서 갈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정기적인 금식이에요.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죄와 교만과 욕망들, 시시각각으로 올라오는 것들, 높아질 마음들 정기적인 금식을 통해서 눌러줘요. 높아질만 하면 다시 아버지의 마음 배우고, 높아질만 하면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우고, 나는 바보예요 주님.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금식 기도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응답받고 싶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가족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삶의 돌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뭔가 해결받고 싶은 거 있습니까? 이제 교회에서 금식하는 이 금식 기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함께 전 교회적으로 함께 금식하기 시작할 때 당신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모든 묶여있는 멍에와 사슬과 압제들이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끊어질 것입니다. 끊어질 것입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주님, 내가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을 것입니다. 절망치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금식 기도의 능력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